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에 따른 행동을 비교해 본다면 지식과 행동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음이 닥쳐올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다, 안개와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확신을 염두에 두고 실제 행동과 결부시켜 생활한다면 매우 현명하면서 덕이 높고 행복한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경우는 너무나도 드문 사실을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명을 결코 짧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는 날은 매우 짧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 시절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위를 떠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아이라면 좀 더 오래 살아야 되겠고, 청년이라면 오늘 우리 주변을 더 활기차게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만, 어린아이와 청년, 우리 모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주위를 떠나면서 참으로 슬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상당수가 자신의 젊음을 꽃피워보지도 못한 채 무덤으로 사라져버리는 인생들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우리의 곁을 멀리 떠나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 우리의 삶이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초월하시는 절대자의 눈에는 우리 인간이 유한한 삶 속에서 허덕이는 이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가엾게 보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는 날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제약의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재앙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는 날은 많은 위험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질서하고 죄가 되는 이 행위를 함으로써 위험과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어리석음으로 변해서는 안 될 것이고, 지혜롭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사는 날이 이토록 짧고 불확실한 것이라면 이토록 짧은 순간에서 소망을 얻으려 하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복을 구하고자 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흠한 소유물, 즉 세상적인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만족하고 만약에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아닌 영혼을 위해서 시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지구가 오늘 1800 빛의 속도로 1800년에 있는 지구가 또 있답니다. 거기에 가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1800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도 가야 되는데 사람이 1800년 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이 만상 속에, 천만 만상 속에 참으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는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실패는 미래를 위한 준비와 그리고 연습 상대로 결코 끝이 없는
성도의 삶에 비춰볼 때에 처음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고통과 번민이 연속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을 집착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인생은 너무나도 짧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인해서 인간은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비례해서 언제나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노고를 겪지 아니하고 얻어진 진리는 공기나 물과 같이 습득의 용이함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라 해도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를 밝혀낼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인류 중에서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크나큰 기쁨을 즐기고 자신의 의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유쾌하지 못한 생각이나 개념에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예서 그 유쾌하지 못한 생각이나 개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 심사숙고를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어리석은 소망을 억누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 삶을 즐겁게 하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싶고 욕심을 내어서 다른 사람보다 위에 두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찮게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의 그 영광은 여러분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억누를 수 있고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하여 드려지는 그 영광을 우리는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일생은 사는 날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일 내에 영원한 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의 해야 할 사업은 너무나도 거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펼쳐져야 할 이 세상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아주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넓은 길로 가지 좁은 길로 가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온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이성이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쏟는 것을 금지한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으면 병원으로 쫓아가 버리고 그리고 내가 돈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필요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이 허락하는 것은 바로 그 덧없는 행복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요
인생의 그 자체가 매우 짧기 때문에 즐거움과 명예는 틀림없이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신앙의 의무를 깨닫고 그리고 생각을 돌리려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해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이제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죽음이 임박하면 내가 한 것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내 삶에는 허무한 인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 그걸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일수록 죄의 영향력을 반항하기보다는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행동을 계속 되풀이함으로써 형성된 악한 습관은 언제나 강력하고 사악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일수록 죄의 영향력에 반항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내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작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또한 사는 날이 점점 짧아지고 쇄신해야 할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기력은 점점 쇠약해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인생의 막바지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제약을 생각할 때에 위험은 더욱 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우리 영육이 쇠퇴하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내리막길을 걷는 허약한 인생이 맞게 되는 결과는 모든 것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쇠약해진 그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과거의 죄짐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죄 없는 생활을 살고자 소망하는 마음이 솟구치는데 그때 우리는 그 마음이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권고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있어 들릴 때 행복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듣는 소리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듣는 귀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괴로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인간의 본질을 위협합니다. 큰 고통을 주는 수많은 재앙들은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몫의 근심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죄와 괴로움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에게 생기는 근심의 원천을 찾아보면 죄와 괴로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고통이 적절한 시간에 참회의 시간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온유하신 근고의 손길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근심은 미덕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특히 박해 시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불행과 고통이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원인으로 고통받을 뿐 아니라 때때로 우리들보다 선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스스로의 그 만족함을 깨닫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의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까?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통이 있는데 그러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심에 떨며 보다 많은 선을 행할 기회를 구하고자 하고 또 그러한 기회를 실제로 찾기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통을 완화시키는 능력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동시에 그것을 풀어나갈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능력은 부자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이라 해도 정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사악한 사람을 부짓고 무지한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에 가득 찬 사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심에 의롭지 못한 사람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현명한 사람은 분개한 사람의 노를 가라앉힐 것이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겸손함을 가르치게 됩니다. 사기가 떨어진 사람에게는 활기를 풀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의 신체 조직을 만드셨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운명의 법칙 아래 두셨습니다. 즉 인간은요 무덤 이쪽 편 세상에서 영원토록 계속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끊임없이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변한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은 어릴 적부터 젊음과 그리고 노년에 이르면서 우리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일생에서 그의 잠으로 소비되는 유아기를 뺀 나머지 기간은 진실되고 진정한 만족이라는 즐거움을 얻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다 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즐거움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막 달려가지만 그러나 짧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가 한번 보세요. 혹은 70년, 혹은 80년, 혹은 90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엇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성공을 거둔 사람들, 많은 물질을 거둔 사람들,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병들고 지치고 늙어지면 그 모습 정말 쓸쓸하게 거지없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엄마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생각이 난다. 물론 오래 살면 좋겠지만 저는 일찍 돌아가신다는 것이 잘 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64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지금까지 살았다면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더 많을 것입니다. 괴로움이 더 많은 세상에서 하루속히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일찍 데려가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또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해도 영원히 지속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되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에 집을 살 때는 들어가 보면 행복하지요. 넓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덧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지속되느냐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머무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영원하지 못한 기쁨과 덧없음을 표현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무능력하고 불완전한 유년시절, 허영에 가득 찬 청년시대, 걱정 근심 끊일 새 없는 장년시대, 점점 쇠약해서 가는 노년시대, 이것들이 계속하여 하나의 슬픔과 불안의 고리를 형성하고 순수하며 영원한 즐거움의 시간은 단 한순간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은 근심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슬픔과 근심이 서로 복잡하게 겹쳐하고 그렇게 있고요. 한 인간이 진정한 휴식과 고요를 느낀 적은 거의 드물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 중에는 가장 선한 사람들조차 선한 영혼을 가지고도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에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여 그와 같은 부와 즐거움을 얻는 데 성공한다 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부자유와 그리고 슬픔을 그 속에서도 또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가 아닌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데 만족한다면 우리는 쉽사리 그 실체를 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은 아무리 잡아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신기루와 같은 이 현상은 아무리 쫓아가도 신기루는 저 멀리 또 도망가가 있고 또 도망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현 상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불평을 열어놓으며 현재를 어떻게 즐기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도민족 편에서 참다운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행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인생의 짧음이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아이들은 씨앗에서 자라난 꽃과 같습니다. 날이 갑니다. 달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한껏 발휘하여 마음의 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사상을 하나하나 그 아이들이 깨우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염려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까지도 매혹시키면서 부지불식간에 자식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넋을 잃게 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칭찬과 행복에 겨워서 그 아이를 바라보며 넋을 잃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안이 씨앗에서 난 꽃은 언젠가는 반드시 시들어버리는 운명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그렇게 행복감에 도취되었던 부모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 부모가 떠나가면 그 다음에 뒤를 또 이어야 하는데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안타깝게도 재난은 계속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즉 인간 생활은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매우 짧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사람은 생애가 짧고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짧은 여행을 그렇게 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짧다는 것을 예시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들을 들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즉 인생은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한 걸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90편 9절에는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욥기서에서는 빠른 배틀채 같다 그래요. 배틀채. 그냥 배틀의 폭과 같더라. 탁탁탁탁 보는 그 폭과 같더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안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됨으로써 인생의 짧음이 더 강조되고 있는 성경의 모습을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삶의 과정에 있어서도 사람은 쉴 날이 없어요. 좀 피곤하게도 좀 쉬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그냥 가만두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보 천치들이나 쉴 수 있는 날이 있지만 참으로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성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쉬는 날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간의 수명은 초 단위로 이루어지고 시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날짜가 갑니다. 주가 갑니다. 달이 갑니다. 연이 갑니다. 이렇게 인간의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변화는 한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바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해시계의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해시계의 그림자이든 물시계의 그림자이든 밤이 오면 없어져 버릴 그림자인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물시계든 해시계든 밤이 오면 그 그림자는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나 밤이 된다고 하여 해시계나 물시계가 멈출까? 안 보인다고 멈춥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움직이든 활발히 움직이든 조심성 있든 없든 시간을 함부로 보내든 귀하게 보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을 시계판 위에 받치는 이렇게 비치는 바늘, 그림자의 비치는 바늘 그림자야말로 우리 인간들의 삶의 초침을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인간의 삶은 종말을 맞이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상태로 인도하여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과 고통은 마지막 종지부를 짓게 될 것입니다. 저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을 떠난 영혼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영의 세계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한 본문 말씀의 비유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의무와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짧다는 사실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차를 몰다 보면은 밤에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비추면서 쫙 나가면은 세상에 벌레들이요 그 빛을 보고 막 달려듭니다.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가보면은 번호판이라든지 앞에 본넷이라든지 전부 다 막 벌레들이 다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거기에 시체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똑같아요. 세상을 향하여 성공, 건강, 수많은 즐거움을 향하여 막 끝도 없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젊음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듭니다.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다라고 하는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시간은 신속히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꽃나무에 내려지는 비와 이슬처럼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복된 비와 이슬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순간이라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헛되이 보내시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우리 권면해야 됩니다. 변화된 삶, 즉 하늘나라에서의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면서도 끌끌거리고 옆에서 음식을 먹고 취하면서 막 즐거워하지만 여러분, 그 죽음 앞에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을 만지는 사람들은 결코 적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느끼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는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복음으로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는 무덤 저 너머의 세계까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죽지 않고 살리라.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가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그 관계없이, 아무런 관계없이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슬픔과 죽음이 없는 행복한 나라로 가고자 하는 열정과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혜롭게 이 땅 위에 삶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림을 받고 세세토록 그 영광, 그 생명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인생이 짧은 것을 말씀으로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림자 같은 우리의 인생 밤이 오면 사라지는데 주여 해시기를 보며 물시기를 보며 어리석게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깨닫고 거기에 머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땅의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생의 한계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젊은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슬과 말씀의 담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쑥쑥 자라나서 내일의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